경제위기 또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나라가 이러다가는 무슨 나라가 거들나는 게 아닌가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나라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나는 인생살이를 80년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장애물 경주에 비유합니다. 인생살이에는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니고 생각지 않는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 장애물 하나하나를 천신만고 젖먹은 힘을 다해서 극복하고 나면 이제 살만하겠다 생각할 때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또 그 장애물을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극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좀 편해지겠지 생각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장애물 위기를 맞을 때는 내 인생 끝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그 위기, 그 장애물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더 풍성하게 했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옛날 케너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한 유명한 연설 속에 위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위기가 크라이시스인데 케너디 대통령이 말하기를 동양에서 위기 크라이시스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위험과 기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위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험은 데인저, 기회는 오퍼추니티, 합쳐져서 위기다. 위험과 기회가 합쳐져서 데인저와 오퍼추니티 합쳐져서 위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오퍼추니티, 기회가 되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칩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요구하지 말고 내가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런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저도 50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고비고비 위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셨으면은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옛날 74년, 75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 때 지역살이 할 때에 몸을 다쳐서 죽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65kg인데 37kg로 내려갔습니다. 자고 나면 목에서 핏덩이가 덩어리로 나오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내 친구 정치범들이 걱정하기를
내 재수 번호가 73번인데 73번은 뒷문 출소할 것 같아.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면 앞문으로 걸어 나오지만은 죽으면 뒷문으로 가만히 덮여서 시체로 나갑니다. 감옥에서는 죽는 걸 뒷문 출소한다 그럽니다. 73번 뒷문 출소할 것 같은데 아주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욥기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한 절에 내가 생사간에 오르내리던 위기를 단번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한 줄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위기가 극복해서 기회로 새로운 발전, 성장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워낙 내 인생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치범 독방에서 죽게 된 것을 아무도 모르고 면회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가만히 두시면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가 되겠는데 아시면서 왜 가만히 두실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고됩니다. 아주 훈련이 쉬운 훈련은 없습니다. 아주 피눈물 나도록 몸에 진액이 빠지도록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99.9% 금을 순금이라 그럽니다. 믿음에 금이란 말을 붙일 때는 보통 믿음은 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순탄한 환경에서 쉽게 얻어진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 그러지 순금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시련, 실패, 좌절, 아픔을 거치면서 잠 못 자는 밤과 한숨과 눈물의 기도를 거치면서 쌓여진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 99.9% 순도가 높은 금 같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 읽고 내가 참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생각하고 용기를 얻어서 그때부터 매일 운동을 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출시한 뒤에 집으로 가지 않고 막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종합검진을 다 했더니 마지막 진단 결과가 뭐이 나왔느냐 하면은 몸이 다 정상인데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내 징역살이 고문받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강심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도 심장이 강해야 됩니다. 목사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뭔 문제가 있으면 목사도 배째락하고 나가야 목회를 제대로 하지. 심약해가지고 한숨 쉬고 누구 원망하고 이래가지고는
목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나는 그런 목사를 만나면 집사하라 그럽니다. 집사. 목사한다고 천당에 2층 집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데 굳이 힘들게 그렇게 아등바등 떨면서 목회하냐. 집사하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직업을 바꾸어라. 나는 그렇게 권할 때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분 이 우한 폐렴이 참 온 나라에 치명적인 위기를 주고 있지만은 폐렴에 걸린 분들이나 이걸 통해서 사업이 안 되고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이번 폐렴 이 위기가 강하는 장점 두 가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양면이 있어서 이 위기가 참 몹시 어려운 있어서는 안 되는 위기지만은 거기서 얻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 퍼져서 지금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에 남을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중국 출입을 막아주십시오. 5번이나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거는 낌새가 심상찮이 중국에 차단시켜 주십시오. 의사들이 5번이나 정식으로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권이 의사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이래 전국이 이렇게 어렵게 됐지요. 우리하고 대조적인 나라가 대만과 베트남입니다. 대만은 중국에 얼마나 밀접합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가 대만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대만은 초반기에 딱 가로막아서 배도 비행기도 일체 출입하지 않게 했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 협박도 하고 뭐 공갈도 치고 뭐 했지만은 대만 정부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정부에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중국에 붙어 있는 대만이 이 환자가 불과 20명밖에 안 됩니다. 베트남도 한 가지입니다. 베트남이 중국에 접경돼 있습니다. 초기에 딱 중국의 국경선 봉쇄하고 비행기고 배고 전부 금지시키고 출입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도 한국이 전염병이 심해지니까 아예 비행장에서 내리지 못하게 해서 아주 월남 한국 문제가 심각한 외교 문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우리가 베트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지 우리가 당신들이 오지 말아야지. 그러고 우리 원망하지 말고 당신 나라에 중국을 막아가지고 환자들이 생기지 않게 해야지 우리나라까지 환자를 퍼뜨릴 생각이냐? 그러니까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중국은 3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와 금융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전염병의 위기입니다. 셋째는 몇 년간 흉년이 들어서 식량 위기입니다. 이 겹치는 위기를 시진핑 정권이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길은 민주정부로, 대만처럼 민주주의 정부로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시작된 것은 1949년입니다. 모택동 군대가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한 것이 1949년, 금년이 72년째입니다. 중국의 역사, 길고 긴 역사를 읽어보면은 중국의 왕조가 바뀐 기한이 보통 70년입니다. 70년마다 왕조가 바뀌어 왔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거나 외침이 일어나거나, 특별히 명나라 같은 나라는 그 패스트로 인해서 명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번에 우한 지역에서, 중국말로 후베이입니다. 후베이 지역에서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됐는데, 중국 역사에서 후베이란 지역은 혁명의 발상지로 유명합니다. 그 청나라가 후베이에서 일어난 신사혁명이 후베이 우한에서 시작이 돼서 천국이 망하고 지금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후베이 지역에서 30대 젊은 치과 의사가 맨 처음 코로나균을 발견해가지고 이걸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정권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그 치과 의사를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하고 절대 그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고문 후유증으로 치과 의사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시가 있습니다. 그 읽는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게 전 중국에 그걸 인터넷으로 퍼져가지고 우한에서부터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용어가 공산당 물러가라. 이건 중국 공산당 70년 만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공산당 물러나라. 전문가들의 이게 의견에 의하면은 시진핑 정권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거는 이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흔들리면 북한이 흔들립니다. 북한이 겨우 중국에서 명줄로 되어져서 유지를 하는데, 이번 전염병이 북한에는 영양 상태가 부족하니까 이 병에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오늘까지 죽은 사람이 50명인데 50명 중에서 거의 보면은 약한 분들입니다. 그 투석하는 분들이나 항암 하는 분들이나 그런 심장병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돌아가시고, 주로 건강한 분들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부족하니까 그 병이 들어가면 휩쓸게 되지요. 그래서 딱 국경을 봉쇄해서 북한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쌓여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지 않겠나. 그래서 중국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서로 간에 연결된 정권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좀 평화 시대가 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겠나. 덤으로 두 번째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전에 2017년 2년 반 전에 중국을 갔었는데,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푸대접했느냐 하면은 일국의 대통령이 갔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외무부 차관입니다. 차관이 공항에 나와서 영접하고, 국빈으로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3번이나 혼자서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걸 혼자서 밥 먹는다고. 그 말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둘이서 식당에 앉아서 혼밥 먹인 것이 아주 국제적인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환영 만찬도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눈치를 보고 이것도 진작 막았으면은 우리가 뭐 대만이나 월남보다 못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우수한 의료진의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본만 지켜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전염병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지금 주사파를 기반으로 하는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큰 당이 이제 한국당,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통합당인가 한국당인가.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두 당이 이제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고 한국당이 통합당이 야당인데 그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하고 주사파 정권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민주당을 다 나쁘게 보는 것은 그거는 편견입니다. 특별히 호남 사람들은 다 북한 친북 세력이고 뭐 주사파다.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호남이 이승만 정권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그 김성수 부통령, 김성수입니까? 그리고 송진우 같은 인물들, 조재천 같은 분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대해서 호남은 전부 친북 쪽이고 무슨 주사파 쪽이다. 그런 편견이 생기는 건 고쳐야 됩니다. 민주당 안에도 좋은 인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권은 문제가 뭐냐?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주도권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지, 민주당이나 호남분들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편견이지요. 그러니까 주사파 정권이 바뀌게 돼야 됩니다. 이번 우리 폐렴 사건으로 인해서 4월 15일이 선거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하야하게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게 된다. 하루가 급하다.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은 선거입니다. 선거.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뭘로 표현합니까? 선거로 표현합니다.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됩니다. 아주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게 해서 헌법도 못 고치게 하고 우리 70년 민주주의 전통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 선거 뒤에 1년 반 뒤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엉터리 정치인들은 괜히 중국에서 막지 마라 한다고 무슨 의사들이 그렇게 5번이나 요청해도 그냥 막지 않고 그냥 굽신굽신대가 가서 혼밥 먹으면서도 뭐 중국 할배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63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나는 산속에 있으니까 정치 현장에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정치하는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그 63명 명단이 다 나와 있다. 그걸 공포를 해서
그 친중 친북하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정치는 그런 거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적이 있으니 표 찍지 맙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면은 표를 안 찍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야당이 하는 것도 보면요, 대충 소쿠기로 지잡기로 대충 넘어가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염병으로 애굽의 권력을 흔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런 나쁜 정권은 하나님이 흔들어 놓고 그보다 훨씬 더 좋고 훌륭한 정권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쓰여져 가지고 한번 지나간 흘러간 가요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백성을 내가 계속 두고 볼 것 같으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수차례 보게 했는데 고집스럽게 미련스럽게 그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전염병으로 그런 나라는 거들나게 하시고 크고 강한 나라가 등장하게 하시겠다. 지금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이 옛날에 그냥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오게 마련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위기가 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위기를 만나서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나고 다윗을 그렇게 없애려던 사울이 위기를 망했습니다. 둘 다 위기를 망했는데 그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30장 1절 찾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이 만났던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고 28장에는 사울이 만났던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개인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대해서 대처했던 방식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국 교회도 이 나라 백성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위기를 대처해야지 사울처럼 멍청해 하다가는 우리 살아가는 보금자리 자체가 날아가 버리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랏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랏을 침뇨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랏이란 곳에 사울한테 쫓긴 다윗과 그의 동지가 600명입니다. 600명이 시글랏에 살다가 그 600명이
출정을 나갔다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흘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600명은 다 전쟁 나가고 집에는 부녀자만 있는데 마을을 불태우고 처자식을 완전히 붙들고 가버렸습니다. 잡아서 포로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시글랏에 돌아와 보니 사흘 만에 전쟁터에 갔다 와 보니 마을이 쑥밭이 되고 가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잿더미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그 사람들이 4절입니다. 3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처자식이 다 끌려갔으니 기운이 떨어져 울 수 없을 만큼 울었다는 겁니다. 기력이 없어지도록 울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심이요 한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지도자 다윗을 원망하는 겁니다. 처자식 다 잡혀갔으니 우리 집안 망했네. 그러고서는 지도자 다윗을 원망을 하는데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우리 다윗 믿고 따라왔다가 처자식 다 이거 망측해졌다. 이 지도자 없애버리자.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다윗 지도자를.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주 다급하다는 말은 불덩어리를 이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자기 동지들 600명의 처자식 읽은 슬픔에 이성을 잃어가지고 이런 엉터리 지도자 없애버리자고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달거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다급한 시기에 용기를 누구로부터 얻었다 그랬습니까?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백성이 자녀들이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경지는 안 겪어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농민 살린다고 소단지 돼지단지 하다가 농민들 그 나를 믿기 때문에 농협에 구자를 틀어놓고 호주에서 젖소, 고기소, 돼지 사와가지고 큰 단지를 했는데 그 경영을 할 줄 모르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 믿고 돈 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부채가 1억 4천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4억쯤 되겠지요. 옛날이니까. 예배 보는데 와가지고 뭐 땡깡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은 전당에 전보 취소, 송금하라 하소. 그러고 뭐 예배 시간에 그냥 담배들을 피우고 예배 끝나면 나가지고 헌금탐을 줬고 오늘 수금 얼마 들어온기요? 뭐 이러고. 그해 내가 그 농민들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수원검찰청에 1년에 수분 23번 갔습니다. 또 사기로 고발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차라리 남양만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자. 근데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남양만 방조제 뚝에 올라갔는데 또 막상 또 목사가 뭐 하다가 실패했다고 바다에 빠져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하다가 죽어도 내가 물에 빠져 죽겠냐, 기도하다 죽어야지. 그러고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내 기도하다가 죽자. 이 방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여기서 죽자. 그러고 내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기도 닷새 만에 내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3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절명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풀어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내가 그때 이렇게 이 말씀 읽고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네.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를 내가 몇십 분 읽었겠지요. 그러나 내가 빚이 없을 때는 이 말씀 읽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생때같이 빚을 지고 나니까 그러므로 김진용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우쳤습니다. 내가 빚지고 거들나게 된 것은 목사답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님 의지하고 목회하지 아니하고 뭘 새마을 운동하던 식으로 뛰댕기기만 하느라고 이렇게 빚진 것이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소단지 돼지단지 때문에 맨날 뛰어다니고 하니까 권사님이 나한테 항의를 하기를 김 목사님은 돼지 목사입니까? 사람 목사입니까? 소 목사입니까? 사람 목사입니까? 그래서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번 소일만 끝나면 사람 목사로 돌아갈 테니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맨날 그렇게 핑계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실 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권사가 목사한테 공갈치네요. 그런데 공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꾸지름하셨습니다. 육신에 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 위기라든지 전염병 위기라든지 이럴 때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럴 때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폐렴 위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단 사입이 그 신천지 본색을 알게 돼 가지고 그걸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로서 반성합니다. 세상에 신천지같이 택도 없는 교리나 뭐이나 성경적으로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청년들 사람들이요 20만 명이 넘습니다. 27만입니다. 27만 명. 그 사람들이 역사가 40년인데요.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요 박대선 따라다니다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옮겨서 또 배우고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돈 벌고 한다. 아주 도통해 가지고 신천지를 그걸 40년간 차근차근 쌓았는데 여러분 목사들도 거기 가고 목사 사모님도 거기 가고 서울대 학생들도 박사들도 거기 넘어가는데 내가 거기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지식인 똘똘한 친구 엘리트들 어떻게 그렇게 끌어모았을까? 아주 7개월을 딱 기간을 두고 한 사람당 700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그 포섭하는 과정이요. 그 이따가 나온 사람들의 보고가 다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반성했습니다. 야, 우리 참 기존 교회가 헛개비다. 헛개비. 우리가 하나옆에 가면 우리는 꾸지람 듣겠다. 응? 우리 진리의 교회는 잠만 자고 그런 신천지 같은 게 설쳐가지고 20몇만 명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우한 그 폐렴 그것 우리나라에 온 것이 우한에 신천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 한 2,000명 전도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한에 있는데 우한의 중국인 교회 여자가 거기 그 청도에 세운 무슨 병원입니까? 그 신천지에 세운 병원입니다. 거기에 간호조무사로 병 걸린 여자가 와가지고 다 퍼뜨린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걸 막아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안 막은 거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 퍼져가지고 신천지 교인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지요. 택도 없는 그런데 청년들이 가가지고 영혼을 팔아먹고 망가지는데 우리 교회는 뭐하냐 교회는. 내가 굉장히 반성합니다. 굉장히 반성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폐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이비 우단 완전히 뿌리 뽑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신천지에는요 천주교 신자 한 5천 명 넘어갔습니다. 전주에 있는 신부 한 분이 그 아주 신천지의 전문가더라고요. 자기 교인이 신천지로 넘어가니까 캐톨릭 신자가 전국 캐톨릭 신자 중에 5천 명이나 신천지에 가가지고 뭐 이만희 메시아님 하고 봤더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게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신부님이 똑똑하더라고요. 이단과 사이비를 딱 구분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 축에도 못 든다는 거이지요. 이단은 같이 믿다가 신앙이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이 이단입니다.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다 무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같이 예수 믿다가 빗나가는 게 이단인데 사이비는 이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영혼을 아예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이권 체리려고 아주 진리 흉내내가지고 못된 짓 하는 게 사입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이라 안 그럽니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 사입이의 젊은 영혼들이 여러분 27만이 그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부 교회 출신입니다. 성당 출신이고 27만 중에 성당 출신 5천 명, 교회 출신이 20몇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하냐? 내가 아주 요새 반성합니다. 반성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바로 살아야 되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잠 깨라 주시는 기회입니다. 교회는 잠 깨서 정말 진리 교회답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우리 정부도 그 색도 없는 그 정치계의 사이비가 주사파에 돼서 어떻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 됩니까? 사이비 중에서 하는 수법이 신천지하고 수사파하고 끌어들인 수법이 꼭 같습니다. 그건 아주 100% 같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가지고 뭐 선거 때 다 몰아내고 정부도 바로 세우고 교회도 바로 세우고 진리의 교회가 성도들이 바른 정신 가진 사람들이 나도 이끌어가고 교회도 이끌어가도록 좋은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말씀,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육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죽고 망가질 것이로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영으로 살아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살면 길이 열린다. 영으로. 바른 진리대로 영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해라. 그러면은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된다. 진짜 위기가 기회로 변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진리의 빚진 자고 나라의 빚진 자고 부모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좋은 세상을 선물로 받아서 이만큼 잘하는데 피땀 흘린 우리 선배들의 공로가 많습니다. 나라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사람들이 사이비들이 나라를 이끌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신천지 같은 못된 무리가 이 영계를 어지럽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깨우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었으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우리 민수기 14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역병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못된 정부 못된 나라는 다 망가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 국민이 온 교회가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모두 정신 차리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전하라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라되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